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저희 가족방에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쓰고 있고 또 저희 딸도 쓰고 있고, 한날은 좀 사역하다가 그날은 좀 지치고 피곤해서 그런 마음을 그대로 쓴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에 저희 11살 된 저희 큰딸이 제가 쓴 영성일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아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딜 가도 피할 곳이 없어요. 교회에 와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고 또 집에 가도 주님만 바라보라 하고, 제가 읽다가 그렇지,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수고 이전의 은혜예요.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자녀의 은혜가 있다고, 실제로 그걸 경험해요. 제게 저희 아이들과 추억거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는데, 어린이집을 갔다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시간에 맞춰서 그 아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고 집까지는 약 한 50m 거리이니까 제가 이렇게 안아서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저의 품에 안겨서 아무 말 없더니 저를 이렇게 유심히 계속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희 아이가 저를 꼭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저에게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가 그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순간이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시온아, 저 우리 요 마트 가서 먹고 싶은 거 뭐 사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뭘 기대함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해줘도 아깝지 않다. 널 위해 모든 걸 해줘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한 5, 6년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장면은요, 저에게 되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그게 떠오를 때마다 저에게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자녀가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해줘도 아깝지가 않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도 그러셔요. 나를 찾는 자를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은 기도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거의 면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4장 23절이라고 싶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런데 이 장면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엄청난 양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14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하루 종일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옆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고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모인 무리도 모르게 날이 저물어 갈 그때 하나둘씩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몇 명이죠?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고 다 그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거는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쉬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야 피조물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을 하루를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꼭 기도해야 하시는 겁니까? 쉴 때는 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걸 오늘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능력 얻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기도하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좋으시니까, 아무리 피곤해서 쉼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으시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다른 목적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주기도문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본문.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요, 오늘 이 주기도문 다 알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주기도문은 도대체 무슨 기도예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에는 주기도문 잘하는 게 뭐냐,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잘 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외우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외우면
주기도문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외워, 또 외워, 또 들어보고 또 외워. 그리고 나중에는 삼촌이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내일까지 또 외워봐. 그러니까 그때는 제 수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외우면 그러면 잘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머리가 좀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내기도 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면 할아버지가 수저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수저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내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도리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주기도문에 대하여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기도문 가지고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신 게 이런 뜻이구나,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다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뒷받침이 돼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이름이 높아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설교 끝나고 나서도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설교 죽으셨어요 이러면요, 일주일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제 본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는 꼴을 잘 못 보는 본성이 실은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이것과 매일 싸워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저라는 걸 아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저임에도 딱 한 가지,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좋고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시온이가 이렇게 잘하던데요, 그게 너무 기뻐요. 시영이가 이걸 하던데요, 그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거 좋아해도요, 절대로 저희 아이들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너 나보다 앞서면 안 돼. 너희들은 나보다 앞서면 안 돼. 너희들은 나보다 이름 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날 밟아라. 나를 밟고 시작해라. 이게 저희 딸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왜 그렇죠? 제가 저희 딸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기쁨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쁨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기도는요, 그저 외우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드릴 수도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핵심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제 선한목자교회 전체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제 서로, 너 1시간 기도 안 했니? 그럼 빨리 와, 기도 받아,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1시간 기도하는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내 상황과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게 믿어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했던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기도자가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성경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키우고, 또 그들과 함께 강력한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선교 운동을 펼칩니다. 그 리즈 하월즈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많은 청년들이 온 세계 곳곳으로 선교를 나가고 그곳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해요. 한 번은 영국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을 때 그가 그 성경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제 나는 마귀가 결코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글로 써서라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치의 비행기 공습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 중에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날 기도 모임 일지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많은 이가 들어요. 그게 1940년 9월 8일이에요. 전국 기도의 날로 영국의 교회가 공습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하고 선포한 그날, 이 리즈 하월즈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치의 공습이 영국 전역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나치의 공습이 있었고요. 독일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영국은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인 9월 15일에 독일의 영국 공습은 그 전세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 전쟁사에 기록이 되는 날이에요.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공군 대장 다우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에 그 자기의 기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외적인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에게 찾아온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의당 일어났어야 할 사건의 흐름을 돌려놓으셨다는 느낌이었다. 엄청난 이 열세에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은 무너지는 건데 갑자기 이 공습이 중단이 되는 거, 규모가 줄어들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세요. 리즈 하월즈를 통해, 그리고 그와 함께한 기도자를 통해 한 나라의 전세를 바꾸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있어요. 그 리즈 하월즈의 책을 보면요,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한 그가 했던 고백이 몇 가지가 이렇게 특별한 고백들이 나와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흠뻑 취해서 대부분의 기도 생활을 보냈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떨 때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다가 1시간, 2시간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갖고 갔던 기도 제목은 정작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끝났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많아요.
어떨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져갔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기도를 하라.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고백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리즈 하월즈의 기도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요,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 그의 책도 보면 자신의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에요. 왜?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니까. 제가 저희 딸이 아빠 사랑해요, 그 고백 하나로 내 마음이 온통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게 실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책임지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관계의 묶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재정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건강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유, 이래서 교회가 싫어, 이래서 목사님이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뜬금없는 얘기 같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리고 무책임한 이야기 같고 많은 청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이런 제목 있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뭐 이 얘기해도 기도합시다. 너무 무책임한 거야. 이건 진짜 너무 무책임한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왕이심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 목사님은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한쪽 다리를 못 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있었냐면, 나는 강해야 돼, 나는 강해야 돼. 왜냐하면 내 육신이 지금 이러니 다른 사람이랑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강해야 돼, 뒤처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요, 공부하는 일에도 운동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 노력하는 거 2~3배 노력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진준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의 삶의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게요. 제 삶을 바칠게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저 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회를 하려면 다리를 절면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4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2번씩 4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몸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진준 목사님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마음에 섭섭하지요. 아니, 내가 주의 일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참 서운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날 목사님이 평생에 붙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답은요, 달라요. 우리는요, 내 문제가 풀리고 내가 강해지고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늘 바라보는 게 뭐냐면, 문제 언제 풀릴까? 언제 내가 강하게 될까? 언제 내가 이렇게까지 갈까? 그게 늘 기도 중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얘야,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나와 매일 기도로 교제하며 결국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는 것이 네 인생의 답이야. 저는 이 노진준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와 교제하며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충분한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3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또 기도 자체가 기적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라. 뭐 제목만 다르지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3주를 외치고 있는데요, 실은 제 마음은요,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요. 앞으로 10번을 더 전하라고 그래도 저는 기도하자고 말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어요. 마치 걸음마 뛰는 심정으로요, 요즘 들어 야,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넘게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게 가장 큰 응답이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상황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수고입니다. 우선순위 조정해야 되고 어떨 때에는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기도는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요, 다 잊혀져요. 우선은 하나님과 사랑에 교제하는 황홀한 자리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거의 답이 뭘까요?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생기면은 그러면 그게 풀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모신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면, 야, 나에게 기도는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아무리 어려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짖는 것처럼, 마치 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색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그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일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정말 씨앗 하나 심기면 그 자체가 생명으로 꽃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제가 들었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좀 마치려고 그래요. 어떠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어느 한 부족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은퇴가 할 나이가 되셔서 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대요. 근데 그 부족은요, 아주 특이한 점이 기도처소가 있는 거예요. 부족의 기도처소가. 그래서 그 기도처소로 이 부족들 중에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처소로 걸어가고 또 B라는 사람도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처소로 걸어가는데 각각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가는 길이 다 다르다. 그래서 기도처소로 걸어가는 A 길이 있고 B 길이 있고 C 길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A라는 부족 한 명이 이제 기도처소를 기도하러 가는데 B의 기도길이 지금 풀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B에게 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왜? 지금 기도길에 지금 잡초가 무성이 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한동안 기도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길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거기가 기도길 그리고 동일하게 라이프웨이, 생명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합시다 해도 안 가면 그럼 풀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A나 그리고 C가 B의 기도길을 대신 가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잡초가 무성해서 내 기도길이 어디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대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실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머리에 참 아름답게 그려지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길에 잡초가 자라도록 놔두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내 기도길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기도길, 그에게는 그게 생명길이니까 잡초가 자라났다 그러면은 그 잡초를 대신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이제 9월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 계절은요, 기도하는 계절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세워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주자주 고백했던 한동안 찬양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리고 우리 주님께 염려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시간, 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좀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요. 다 눈을 감아 봅시다. 다 눈을 감아 봅시다.
표현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어도 늘 보고만 가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왕이신 그분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눈을 감읍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께 내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내 염려하는 것 그치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결단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주님께 감출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하며 주 따르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한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한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 기도의 제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께 얻은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통로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중에 모든 묶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관계로 인하여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벽 앞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셔요. 얘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와 교제하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오직 내가 할 일은 내 문제를 놓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격한 발걸음을 여러분 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벽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리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거룩한 방으로 오게 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연합, 기도의 교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로 여기며 붙잡게 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제가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든 하나님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눈길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특권, 어느 때라도 어느 자리에서라도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오늘 결단 아니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라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길이 온갖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난 이들, 생명길이 자라난 잡초들로 자라난 이들, 하나님, 서로 걸어가지고 서로 감당하며 이 공동체 전체가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계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큰 벽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답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문제가 전혀 달리 보이며 감당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복음 안에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외롭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작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